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73번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느낄 때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냐 하고 느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 그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믿음을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시편 73편이 바로 그런 시험을 겪은 사람의 시입니다. 1절,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잊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한마디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선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니 어찌 되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3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내용을 열거하다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2절,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13절,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랜디 알코올일이 쓴 악의 문제 바로 알기에 보면 하나님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 바트 어만이란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오랫동안 나를 쫓아다녔다. 내가 어릴 적에 종교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문제 때문이고 나이 들어 신앙에 해이를 느낀 것도 이 문제 때문이다. 고통의 문제는 결국 내가 믿음을 버린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에 신앙 클럽에 들어가 거듭남을 경험하기도 했다. 거듭날 때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다. 신앙이 깊어진 나는 근본주의 성경대학인 시카고의 무드의 성경학교에 들어가 목회 훈련도 받았다. 나는 히튼 대학에 들어가 헬라어를 공부했다. 프리스턴 대학에서 신학 석사학위와 이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는 기독교에 관한 중요한 자격들을 갖추었으며 뼛속까지 크리스찬이었다. 나중에 믿음을 잊기 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그러다가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잃었다. 더 이상 교회에 가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다. 나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섭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노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답답할 정도로 칭문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속단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기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처절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의 의문을 표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고 영적인 좌절에서 벗어납니다. 17절에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라는 그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말이고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힘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답을 얻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의 결국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어찌하여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울부짖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심판이 있더라는 것이죠. 18절,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19절,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변수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만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깨닫게 됩니다. 악한 자가 결국 어떻게 될지 마지막 날 우리는 분명히 볼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질문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지막 때에 가서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계속 탄식만 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 악한 자의 종말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 23절.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24절.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보겠습니까? 믿음이 무너질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26절.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악한 세상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믿음을 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얼마 안 가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고 다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큰 악과 고통을 겪은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기는커녕 오히려 그분께 더 가까이 가더란 말이지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고 학업을 마쳤을 때 여기저기서 좋은 직장을 주겠다고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다 거절하고요.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미얀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년 뒤에 미얀마와 영미 간의 전쟁이 터지면서 그는 임신한 아내를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내버려 둔 채 미얀마의 어두운 감옥에서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인분과 오물 위에 머리를 박고 있어야 했습니다. 감옥은 기온은 섭씨 38도를 넘었고 창문도 없고 환기장치도 없었고 냄새는 너무나 역겨워 쥐떼와 모기, 바퀴벌레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청결이라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물통에 머리를 쳐박고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지난 7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결신자도 없었고 미얀마 군인들이 그의 집을 수색하면서 미얀마 성경 번역한 것과 미얀마어의 사전 제작한 것들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살아남았지만 쇠살에 묶였던 상처를 일생 동안 안고 살아야 했고 아내는 결국 죽었으며 감옥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도 죽었습니다. 아돈이란 저드스 선교사는 한동안 이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훌륭한 당신의 종에게 이처럼 모진 결과를 안겨주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의 삶이 실패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에드워드 저드슨이 아버지를 뒤이어 뉴욕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주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고 처음 신령한 신자가 700명이 늘었습니다. 그는 최초로 교회 유치원을 시작했고 기술훈련센터와 체육관, 무료 진료소, 어린이집을 세우며 지역사회에서 리더로서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아돈이람 저든 선교사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얀마에서 했던 사역은 오늘날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으며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를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에드워드 저드슨은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늘 사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